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요, 따뜻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서 34장 1절과 7절 말씀으로 함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가장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했고,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은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 이미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이미지를 다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와 별 상관없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무서운 하나님,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그림을 갖는데, 오늘은 따뜻하신 하나님, 잘못하면 혼내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반면에 따뜻하신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인간인 나를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해하시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인간미가 느껴지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소망과 기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진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멀리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하신 나에게 나를 이해하시고 내 소망과 기대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또 이루시는 그 따뜻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히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인생을 끝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해주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하신, 정말 사랑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34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눈도 밝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토록 원하고 기대하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바라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세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에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서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40년 전의 일이죠. 가나안 땅에 입구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저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 빼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때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1세대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40년이 다 됐을 때입니다. 모세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그 부모 세대는 다 죽고 4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고 내가 알려준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알려주신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죠. 반역자들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어. 그리고는 바위를 2번 칩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물을 줬다고 생각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간 잘 살아왔는데 이때의 한 번의 잘못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모세는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40년이 다 차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른 이스라엘 민족 2세대는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위해서죠. 그것은요, 굳이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땅을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날씨를 화창하게 하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온 땅.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났고 그토록 갈망했던 그 땅.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높은 산으로 느보산에 오르게 하셔서 산 꼭대기에서 그 들어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봤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40년간 고대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굳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길르앗 온 땅 단까지,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고대했던 그 땅을 눈으로 다 보게 하셨습니다. 지도상으로 찾아보니까 화창한 날씨를 주시기 분명합니다. 그래야 다 보이는 그 멀리 있는 땅입니다. 아주 화창한 땅. 이 장면이 그냥 그런가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으셨을까? 물론 모세는 아쉽고 안타깝겠지만 그런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가지도 못할 땅인데요. 그냥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안 봐도 그만이죠. 본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봐도 한 걸음도 밟을 수 없는 땅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인간이 가진 꿈, 저 땅 가보고 싶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어차피 소용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 모세가 보는 것 그것,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보는 것 그것을 이해하셨고 인정하셨고 실제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무가치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 해주지 않으셔도 되는 일, 보고 끝났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뭔가 좀 의미 없는 거 하면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사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어차피 밟지도 못하는 땅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인간의 보는 것, 그 잠시의 기쁨, 잠시의 감격, 그것을 이해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큰 일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작은 가난, 작은 기쁨을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다. 바라보는 것의 기쁨, 그거지만 그것을 인정하셨고 이해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은 감격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바라보는 것까지도 이해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 전능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람의 작은 소망까지도 기쁨까지도 이해하시는 하나님. 따뜻하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하나님. 인간의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따뜻하신 분,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줬다 뺏는 게 아니라 누리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원래 없어도 되는데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먹는 거 의미가 없지만 먹으라고 하신, 먹는 즐거움, 물 마실 때 그게 시원함, 어떤 즐거움, 기쁨, 행복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대로 눈물과 고통과 아쉬움과 두려움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아픔, 고통. 그래서 우리는 웃어도 되고 슬퍼해도 됩니다. 웃으면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도 됩니다. 정상적인 삶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웃고 기쁨을 위해서,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속과 내 삶의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냥 다 소용없어. 그거 없어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고 최종 목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오기 전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웃는 거, 즐거운 거, 이것도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인정하십니다. 웃고 우는 나를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게 인생이고 나라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채우실 겁니다.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보여드리고 내 삶을 내어놓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뜻하시다는 것이네요. 모세가 보는 것 그것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알맞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기쁨도 누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눈물도 닦아내며 하나님 안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 모세 죽음의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그 따뜻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건강한 모세를 그냥 또 데려가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보여주셨는데 또 금방 데려가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기대할 겁니다. 보여주셨으니까 야,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어쩌면 이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인생의 반전, 기적 이런 것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모든 모세의 소망과 기쁨까지 들어주셨으니까 어떤 더 큰 반전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아직 눈이 밝고 건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내셨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오히려 여유나 유도리가 없어 보이시죠. 모세의 생명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더 살면 어땠을까?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라도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따뜻하신 하나님이지만 어쩌면 매정한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왜 더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딱 맞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모세를 위해서는 모세의 인생은 여기까지. 우리가 느끼기에 또 모세가 느끼기에는 아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세는 여기까지 사는 게 맞아. 어떤 분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방해가 됐을 거다. 또 모세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화됐을 거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보이죠. 모세도 그렇게 행동해서 사실은 바위에서 물을 낼 때 내가 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무덤 위치를 아무도 모릅니다. 찾아갈까 봐.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까 봐. 맞는 얘기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모세가 말한 대로 다 됐습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리고 배고플 때 음식이 나오고 물이 없으면 물이 나오고 전쟁을 하면 다 이겼습니다. 모세는 신격화되어 갔을 겁니다. 마저 이대로 둔다면 모세의 끝이 더 험악했을 겁니다. 일상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더 살았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또 모세도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했겠죠. 나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더 멋진 삶이 기다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인간의 눈에는 아쉽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모세는 죽기 전에 아쉬웠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아쉬움이 분명히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 짧음의 아쉬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만족이고 기쁨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 많습니다. 억울한 죽음, 분노가 치오르는 일들, 차오르는 일들. 또 우리도 생각하죠. 언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모세의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두렵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죽음까지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이해가 다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 품으셨다고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삶도, 삶에도 따뜻함으로 이끄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까? 내가 잘 살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도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온전히 이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은 큰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알맞게 인도하실 것이다.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웃을 때 웃고 눈물 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내고 다시 힘을 내고 힘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